제가 음소거를 하겠습니다. 네. 예, 오늘은 다니엘서 7장 중간부터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다니엘서 7장 중간쯤 하다가 시간이 돼가지고 마쳤는데요. 예, 다니엘서 7장. 그 다니엘서 1장부터 6장까지는 다니엘이 어떤 사건을 통해서 얻은 교훈을 기록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죠. 어떤 그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을 때 어떤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 사건을 통해서 깨달은 교훈을 기록한 부분이 1장부터 6장이고 7장부터 12장까지는 계시를 다니엘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받은 계시를 통해서 얻은 교훈을 기록한 부분이다. 지금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오늘 7장 이제 지난주에 하다가 말았는데 7장은 이제 7장부터 8장은 바벨론 시대에 받은 계시를 통해서 얻은 교훈을 기록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9장부터 12장은 페르시아 시대의 계시를 받았어요. 그 계시를 통해서 얻은 교훈을 기록한 부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7장과 8장은 그 느부갓네살이 그 다니엘서 2장에 보면은 어떤 그 우상을 꿈속에서 봤잖아요. 근데 자기가 도대체 무슨 꿈을 꿨는지 몰라가지고 그 다니엘을 불러내가지고 그 꿈을 알게 하고 또 해석까지 해내라 이렇게 해가지고 다니엘이 이제 그, 이런 꿈을 꿨습니다. 그리고 뜻은 이렇습니다라고 깨끗하게 해석까지 해줬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이제 바벨론 시대가 끝나면 이제 페르시아 시대가 올 것이고 페르시아 시대가 끝나면 이제 헬라 시대가 올 것이고 헬라 시대가 끝나면 로마 시대가 올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를 이끌어 가실 것임을 느부갓네살에게 꿈을 통해서 보여줬잖아요. 그 계시 그 내용과 7장, 8장은 거의 비슷합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에, 기록해 놓은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틀림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7장은 이제 지난주 했던 거 여러분 기억을 되살려 보면은 그 바다에서 그러니까 바벨론 벨사살 왕이 이제 등극하던 그 첫 해에 다니엘이 계시를 받았죠. 계시를 받았는데 네 마리 짐승이 바다에서 나오는 거예요. 바다에서. 첫째 짐승은 사자와 같이 생겼단 말이죠. 사자. 그건 바벨론을 말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 나온 그 짐승은 곰같이 생겼어요. 그 곰은 메데 페르시아. 그럼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고 페르시아 제국이 들어섰잖아요. 그것이 이제 두 번째 짐승에서 그 곰과 같은 짐승이 메데 페르시아고 그다음에 세 번째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표범 같이 보였다 그랬어요. 여기 6절에 보면 7장 6절에 내가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 날개 넷이 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헬라 제국을 말합니다. 헬라 제국. 그리고 넷에 머리 넷이 있다는 거는 이제 알렉산더가 죽고 난 다음에 그 휘하의 네 명의 장군들이 헬라 제국을 네 등분해 가지고 사등분해서 각각 한 자리씩 차지하고 통치를 했다 그랬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 본토는 카산더 장군이 그다음에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지방은 리스마커스
그리고 지금의 이란 지역, 이 아시리아 지역은 안티오쿠스. 이 안티오쿠스가 나중에 이제 추출되고 그 톨레미 휘하 장군이었던 셀루쿠스가 그 자리를 차지합니다. 셀루쿠스 왕조로 바뀌어요. 안티오쿠스 왕조에서 셀루쿠스 왕조로 바뀌거든요. 그리고 이제 톨레미라는 장군은 이제 애굽 지역, 지금의 이집트 지역을 이렇게 네등분해 가지고 통치하게 될 것임을 이렇게 먼 그림으로 희미하게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시로. 거기까지 지금 지난주에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 짐승은 로마죠. 로마 제국. 7절에 보면 내가 밤 환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매우 강하고 쇠로 된 큰 이가 있어. 그래서 이 로마 제국이 철병기로 무장을 한 거죠. 자, 이제 거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9절, 9절 하다가 시간 돼가지고 끝났죠. 9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다니엘이 계시를 받고 있는데 내가 보니 왕좌가 놓이고 어, 여기 왕좌는 왕좌들 원래 원어에 보면 왕좌들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복수. 왕좌들이 딱 모여인 게 이제 보였어요. 다시 말하면 다니엘이 천상 하나님의 보좌를 본 겁니다. 왕좌들이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옛적부터 항상 계시는 누구죠? 성부 하나님이죠. 성부 하나님이 그거에 딱 좌정하고 계시는 걸 봤단 말이죠. 영안이 열려가지고 천상을 본 겁니다. 그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서 나오며 불이 예? 그 하나님 보호자에서부터 막 불이 막 이렇게 흘러나오는데 강물처럼 막 이렇게 흘러나오더라는 거예요.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이요. 천천이라는 것은 천의 천이면 백만이죠. 백만의 천사들. 이거는 꼭 백만이라기보다도 셀 수 없이 많다는 뜻이죠. 셀 수 없이 많은 천사들이 이제 그 앞에서 모셔 섰다.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앞에서 모서 선 자는 만만이며. 만만이 뭐죠? 만의 만이면은 일십, 백, 천, 만, 십만, 백만, 천만, 억, 일억이죠, 일억. 천천이면 천천이면 백만이고 만만이면 일억이죠. 일억. 그러니까 셀 수 없는 많은 천사들이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그때에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그러니까 그 짐승들이 다 죽임을 당하잖아요. 그리고 페르시아, 바빌론 제국도 무너지고 페르시아 제국도 무너지고 헬라 제국도 무너지고 로마 제국도 무너지고 그러나 무너졌지만은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요. 그 제국은 무너졌지만은 제국의 속성 있잖아요. 속성. 그 폭력성이죠. 어? 인간의 존엄을 파괴하고 생명을 시들게 하는 그게 제국의 속성 아닙니까? 그냥 힘으로 콱 깔아 뭉개버리 찍소리 못하게 만드는 예? 그한 사람 한 사람 천하보다도 귀한 그 인격적인 존재를 파리 목숨보다 못하게 여기는 그게 제국의 속성이잖아요. 그런 속성은 남아있더라는 거예요. 13절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으니 인자는 아닙니다. 인자 같으니 그냥 희미하게 이렇게 보는 거예요. 다니엘이. 어떤 인자란 말은 the son of man, the son of man. 그래서 사람의 아들 이런 뜻이에요. 사람의 아들, 사람의 자제분, 사람의 자식,
사람의 새끼, 여러 가지로 번역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어떻든 어떻게 좀 이렇게 희미하게 보이는데 그 사람의 하늘 같은 이러한 분이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예수님 항상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여호와 하나님, 성부 하나님. 그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됨에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자, 그런데요. 놀랍게 예수님이 공생의 3년 동안에 계속해서 자신을 표현할 때 인자라고 표현했어요. 인자. The Son of Man. 인자. 근데 인자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서 제일 처음에 나오는 그 구약 성경이 바로 다니엘서 7장 여기 13절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이 다니엘서를 어릴 때부터 읽으셨어요. 읽으시면서 다니엘서 7장 14절, 13절, 14절을 자신을 향한 예언으로 받아들이셨던 겁니다. 이 13절, 14절, 아하, 이 구절은 이 다니엘이 나에 대한 예언을 보고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이구나. 이걸 깨달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항상 예수님은요, 어, 자신의 인자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그 전에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권세를 받고 영광을 받고 모든 나라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와 영광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는 거예요. 그걸 받고 이제 이 세상에 오신 것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 다니엘이 희미하게 본 거예요.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가지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그 여호와 하나님 앞에 인도돼 가지고 그 하나님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다 받는 이런 모습을 봤어요. 근데 그것을 기록해 놨는데 그를 이제 예수님이 이 글을 읽으면서 나를 향한 예언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셨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 그 마태복음 28장 16절 이하를 보면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있죠. 어,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마태복음 한번 펴보세요. 마태복음 28장 18절 보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실 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 다니엘서 7장 똑같지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 이제 이 땅에 육신이 되어 오시기 전에 그 메시아께서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앞에 가서 거기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는 모습을 다니엘이 봤던 겁니다. 봤는데 희미하게 본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단 말이죠. 그래서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다니엘서 7장으로 돌아오면은 이 13절, 14절 이게 정말 중요해요. 이 13절, 14절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통치하시는 그것을 이제 다니엘이 하나님 보좌 보면서 희미하게 어렴풋하게 이제 보고 기록해 놨는데 그거를 예수님이 자신을 향한 예언으로 이걸 이해를 하셨던 겁니다.
참 대단하죠. 그 다니엘은 그 예수님 탄생하시기 전에 에, 한 그렇죠. 그 한 500년 전 사람인데 그 참 놀랍잖아요. 음, 자, 그래서 이 다니엘이 받은 계시는 정말 대단한 겁니다. 자, 15절에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머릿속의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내가 그 곁에 모셔 선 자들 중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으매 그가 내게 말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려주며 이르되 그 큰 내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 이제 다니엘이 봤던 그 계시를 이제 해석까지 친절하게 해줘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그러니까 지극히 높으신 이그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그 성도들이 이제 나라를 얻게 될 것이다 하는 거죠. 그 여러분 그러니까 음, 바벨론 제국 무너지고 페르시 제국 무너지고 헬라 제국 무너지고 로마 제국도 이제 무너지는데 그런 역사 속에서 메시아가 오셔가지고 메시아가 통치하시는 나라가 세워질 것이라는 겁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게 될 것이다. 실제적으로 역사 속에서 로마 제국 시대에 예수님이 탄생하셔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이제 교회를 이루게 됐고 그다음에 64년부터 이제 네로 황제에 의해서 핍박을 당하기 시작했죠. 어, 끝간없이 10번이나 반복해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핍박을 당했어요. 음, 예, 그 핍박당한 기간만 따지면은 한 250년입니다. 250년. 엄청난 핍박을 받은 거죠. 그런 그 핍박을 다 견뎌내고 오히려 교회는 살아남았습니다. 오히려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던 이 로마 제국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AD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가 더 이상 로마 황제들은 교회를 핍박하지 않겠다. 오히려 교회를 그 기독교를요 로마 제국의 국교로 선포해 버렸어요. 우리 로마 제국은 기독교를 믿는다고 선포를 해버렸다니까요. 참 대단하죠. 그래서 여기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야, 이게 정말 예언이 실현이 된 거죠. 그래서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그러면 정말 이 교회는 영원합니다. 건강한 교회는 영원해. 어떠한 세상의 권세가 교회를 절대로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교회는 정말 영원하다니까요. 그 로마 제국의 황제들이 250년 동안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했지만은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로마 제국이 무너졌잖아요. 그래서 여기 14절 다시 보면은 그 권세는 그 인자의 권세는 인자가 다스리는 그 권세는 절대로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멸망하지 않습니다. 교회는요. 절대로 외부의 어떤 힘에 의해서 압력에 의해서 핍박에 의해서는 절대로 무너지질 않아요. 네, 교회가 언제 무너지느냐? 내부의 타락, 내부의 부패로 교회는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건강한 교회가 되기만 하면은 그 교회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무너뜨리려 해도 오히려 무너뜨리려고 하면 할수록 교회는 더 건강해지고 더 들풀처럼 그렇게 퍼져나가게 돼 있어요. 그러나 교회가 내부에서 부패하기 시작하면요. 속절없이 무너져 버려요. 그 2000년 교회 역사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간에 이 마귀란 놈이 교회를 변제시키려고 하고 타락시키려고 하고 어, 이렇게 이제 온갖 수단 방법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마귀의 괴계를 뚫고
건강한 교회들이 살아남아서 지금 여기까지 그 예수님의 권세가 아, 이어져 왔던 것이고, 바로 여러분과 저도 그 예수님의 권세에 순종하면서 살기로 작정한 그 나라의 구성원들이죠. 그 예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 나라는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자들은 복된 자들이고요. 그래서 그런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자들의 모임, 구별된 공동체, 그걸 교회라고 그래요. 교회, 에클레시아. 네, 교회라는 거는 공동체 개념이지 장소 개념이 아니에요. 장소는 교회당을 말하는 교회당. 교회당은 교회를 담는 그릇에 불과한 것이고, 정작 중요한 것은 교회당이 아니라 교회입니다. 교회. 네? 교회당은 뭐 수천억짜리 지어놔도 그 안에 들어있는 교회가 다 변질되고 타락하고 썩어버리면은 그건 뭐 아무짝에도 쓸데가 없는 거죠. 아무리 금그릇이라 할지라도 그 금그릇 안에 똥이 들어있으면은 그 똥그릇이죠. 똥그릇. 그러나 어? 뭐 흙으로 지으면 이 질그릇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 금이 들어있으면 금그릇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겉껍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속 내용물이 중요한 거예요. 교회가 중요한 것이지 교회 당이 중요한 게 아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점점 교회당은 막 더 멋있어져요. 교회당은. 예. 뭐 대형 교회들 보면 뭐 수천억짜리 막 교회당을 짓고 그러는데 그 속은 다 썩어 문드러지면 아무짝에도 쓸 데가 없는 겁니다. 그 겉으로는 볼 때에 뭐 무슨 판잣집 같이 조립 건물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 들어있는 교회가 건강하면은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 그런 교회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영원까지 이어지는 영원까지. 그래서 그런 건강한 교회를 여러분 사랑하시고 건강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시고 우리가 같이 건강한 교회를 세워 나가는 것이 누구 한 사람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목사 한 사람 택도 없습니다. 교인들이 같이 모든 그 공동체 구성원들이 함께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그 신앙 고백 위에 든든히 설 때에 비로소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죠. 목회자가 아무리 그런 건강한 교회를 세우려고 해도 교인들은 전혀 따라주지 않으면은 건강한 교회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또 반대로 교인들은 건강한데 목회자가 타락해봐요. 그래도 그 참 건강한 교회가 되기 힘들어요. 그래서 지도자나 구성원들이나 다 같이 건강해가지고 함께 힘을 모아갈 때 비로소 그리스도의 몸,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거죠. 그러면 그 교회는 영원까지. 예수 말씀대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했어요. 음부의 권세가. 이 어둠의 세력들이 절대 이기지 못합니다. 그뿐 아니라 하늘에서 매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랬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천국의 열쇠까지 주겠다는 거예요. 천국에. 건강한 교회는요. 천국의 열쇠까지 소유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를 만만히 보지 마세요.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만 하면은 그 건강한 교회 권세가 영원 무궁한 것이고 천국의 열쇠까지 음부의 권세가 절대 무너뜨리지 못할 뿐 아니라 천국의 열쇠까지 소유하게 되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그 로마에 가면은 그 베드로 성당이 있어요. 어, 베드로 성당, 바티칸에 들어가면 베드로 성당, 거대한 성당이 있는데 그 거대한 성당을 하늘에서 드론으로 쭉 찍잖아요. 물론 그 내부, 베드로 성당 내부도 화려하지만은 그 외부, 그 마당, 그 마당이 뭘로 되어 있냐면요. 천국의 열쇠로 되어 있습니다.
그 높은 그 상공에서 딱 이 베드로 성당 찍으면은 천국의 열쇠로 돼 있다니까요. 그걸 상징화시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건물을 지은 겁니다. 건강한 교회는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 음, 그래서 그 누님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19절 이에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니 이게 로마 제국이죠.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했어요. 그 이는 쇠요 그 발톱은 노신이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이 로마 제국이 얼마나 잔인했던 걸 알 수 있습니다. 또 그것의 머리에는 열 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며 새 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을 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모든 그의 동류보다 더 커 보이더라.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 그 성도들을 많이 핍박을 했죠. 굉장히 핍박했습니다. 네로부터 시작해가 디오클라티아누스 황제까지 그 10명의 황제들이 바톤 타치해 가면서 무려 250년 동안 핍박을 해댔던 거예요. 그 얘기죠.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여쪽부터 항상 계시니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 지극히 높으신 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르매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오히려 그런 핍박을 견뎌내고 오히려 교회가 이겼어요. 로마 제국이 오히려 점령을 당해버리면 교회에 의해서. 사실 콘스탄 대제가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신실한 사람이라서 기독교를 공인한 것이 아니고 이 거대한 로마 제국을 통치하기 위해서는요 기독교를 용인하지 않으면 도저히 통치할 수 없을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원로원의 귀족들이 다 예수 믿게 되고, 그다음에 높은 무슨 이 장군들도 다 예수 믿게 되고, 그러니까 그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고 다 잡아서 감옥에 쳐 넣으면은 로마 제국을 유지할 수 없을 지경까지 나아갔던 거예요. 그래서 이 콘스탄틴 대제가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 기독교를 공인하게 된 겁니다. 그 정도로요. 250년 동안 엄청난 박해를 받으면서 교회는 오히려 들불처럼 번져나간 거예요. 절대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르면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이거를 다니엘이 보고 계시를 적어놓은 거예요. 이게. 근데 이 계시대로 역사가 진행됐던 거죠. 23절 이 모신 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그 열불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열왕이요. 그 후에는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이게 바로 이제 종말의 때에 일어날 적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적그리스도. 이 자칭 하나님이라고 자처하면서 막 온갖 믿는 자들을 이제 핍박하게 되는 그 자기를 섬기지 않으면 함부로 잡아다가 그냥 사람을 파리 목숨같이 죽여버리고 이런 놈이 일어날 것이라니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는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그 여호와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나리라.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그러면 한 때는 1년이죠. 두 때는 2년이고 그러면 3년 그다음에 반 때면 6개월이죠. 3년 6개월 동안 핍박을 당할 것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어느 일정한 기간을 말하는 것이지 그 3년 6개월 또 그 기간만 핍박당한다. 그런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어떤 핍박받는 권한이 기간이 있어요. 그 기간 동안 이제 성도들이 그 핍박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한 때, 두 때, 반 때 이거는 3년 반이고
이거를 또 개월수로 하면 42개월이고 날수로 하면 1260일. 어떤 때는 한때, 두때, 반때, 어떤 때는 42개월, 어떤 때는 1260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다 똑같은 얘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일정한 그 기간을 말하는 겁니다. 성도들이 일정한 기간 동안 박해를 받는다는 거예요. 영원히 박해받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이 적그리스도 교회를 핍박하는 이런 놈들은 어, 역사 속에서 종종 일어나지만은 그러나 그들의 말로는요 비참한 거죠. 권세는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고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바 되리니. 그래서 성도들이 궁극적으로 승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도들. 이거를 다니엘이 계시로 받은 겁니다. 어,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 그 말이 이에 그친지라. 나 다니엘은 중심에 번민하였으며 내 얼굴빛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느니라. 이런 계시를 받고 다니엘이 참 음, 정확히 다니엘도 이제 몰랐던 거죠. 계시를 받긴 받았는데 희미하게 이렇게 계시를 받아가지고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그래서 중심에 번민을 했다. 내 얼굴빛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를 마음에 간직했다. 음, 그다음에 이제 8장입니다. 8장은 이제 순양과 순염소에 대한 계시인데 이거는 어, 조금 더 계시가 좀 더 자세하게 기록된 거예요. 이거는 이제 순양과 순염소는 뭐냐? 순양은 그 페르시아 제국을 말하는 것이고 순염소는 헬라 제국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여기 이제 7장에서는 음, 그 페르시아 제국이 두 번째 짐승이었죠. 곰 같은 짐승. 그다음에 헬라 제국은 그 세 번째 짐승이고 그래서 이 그 표범 여기 6절에 보면은 표범과 같은 짐승인데 그 등에 새 날개 넷이 달려 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어슴푸리하게 봤는데 8장에 보면 이게 조금 더 자세하게 나옵니다. 조금 더 자세한 계시를 받은 거예요. 그 후에 언제 받았냐? 8장 1절에 보면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나니라. 그러니까 아까 7장에서는 벨사살 왕이 등극하는 원년이라 그랬죠. 벨사살이 왕 위에 등극하는 그 원년 첫 해에 계시를 받은 것이고 그 후에 이제 3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다니엘이 계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걸 기록한 게 8장이에요. 근데 그는 순양과 순염소에 대한 계시였던 겁니다. 그게 바로 어, 그 7장에서 나오는 세 번째 짐승인 그 곰, 두 번째 짐승은 곰이고 세 번째 짐승은 이제 표범, 등에 날개 넷이 달린 표범에 대한 계시를 조금 더 자세하게 본 거예요. 8장 2절에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 내 몸은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었고 내가 환상을 보기에는 을레 강변에서니라. 다니엘이 이제 바벨론 포로로 잡혀왔었으니까요. 을레 강변에서 이제 살아갈 때에 거기서 환상을 봤다는 거죠. 내가 눈을 들어 본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순양이 섰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었으며 그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그랬죠? 여기서 어, 그러니까 여기서 순양은 메데 페르시아를 말하는 것이고 그두 순양 중에 이제 뿔이 두 개 있었는데 머리에 그 긴 것은 뭐냐면요 페르시아를 말합니다. 페르시아. 그리고 그 짧은 거, 긴 뿔이 있었고 그보다 좀 짧은 뿔이 있었다는데 짧은 뿔은 메대를 말합니다. 메대. 그래서 사실은 그 어, 페르시아가
나중에 그렇게 창대하게 된 거예요. 원래는 메데라는 나라가 창대했었는데 페르시아는 조그만 나라였거든요. 그런데 이 조그만 나라가 메데라는 거대한 나라를 그냥 집어삼켜본 통째로. 그래서 페르시아 제국을 이룬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메데 페르시아 제국이라고 보통 말하는데 사실은 페르시아 제국이에요. 워낙 메대가 큰 나라이기 때문에 페르시아 제국 이제 그렇게 하기가 좀 민망했던지 메대 페르시아 제국이라고 붙여주긴 하지만은 실제로는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그래서 그 순양이 이제 페르시아 제국이 일어나가지고 내가 본적 사절에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구할 자가 없으므로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졌더라. 이 페르시아 제국이요. 한참 그 기세를 떨칠 때는요. 당할 자가 없었던 거죠. 자, 그런데 오전에 보면 내가 생각할 때 한 순념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는데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에 두는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그랬죠? 이 순념소는 뭐냐면 헬라입니다. 헬라. 두는 사이에 현저한 뿔이 있더라. 그것이 두 뿔을 가진 순양, 곧 내가 본 바 강가에 섰던 양에게로 나아가되 분노한 힘으로 그것에 달려가더니 내가 본데 그것이 순양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는 더욱 성내어 그 순양을 쳐서 그 두 뿔을 꺾으나 순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래, 헬라 제국이요. 페르 제국이 헬라 제국에서 맥없이 그냥 무너져 버렸잖아요. 예,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이라는 걸출한 영웅이 일어나가지고 그냥 뭐 페르시아 제국을 그냥 추풍 낙엽 쓰러뜨리듯이 그냥 쓰러뜨 버렸던 거예요. 일설에 의하면은 그 말이 달려가는 속도로 헬라 제국을 세웠다는 거예요. 말이 달려가는 속도로. 그러니까 워낙 이 페르시아 조정에서 그 자기가 통치하는 그 속국의 나라들, 그 백성들을 못 살게 하고 뭐 세금을 많이 징치하고 그러니까 이 페르시아 제국의 통치를 받는 그 나라들마다 전부 다 페르시아가 망하기를 그냥 손꼽아 기다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 군대가 가니까 헬라 군대를 정복군으로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해방군으로 맞이하는 거예요. 해방군. 헬라 알렉산더 대왕 만세. 그리고 변변히 저항하지 않고 그냥 다 항복하고 투항해 버린 거죠. 그러니까 알렉산더는 그냥 말이 달린 속도로 점령해 나갔던 거예요. 그 정도로 이 페르시아 제국이요 못되게 굴었던 거예요. 페르시아 조정이 그냥 그 자기가 통치하는 그 여러 나라들 백성들을 못 살게 구니까 뭐 힘없이 무너져 버린 거죠. 페르시아 제국이. 그래서 이제 헬라 제국이 이제 들어선 겁니다. 순양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었더라. 순념소가 스스로 심히 강도에 가더니 예, 강성할 때 그 큰 뿔이 꺾이고 이 큰 뿔이 이제 알렉산더지요. 알렉산더 대왕이 10년 만에 헬라 제국을 세워놓고 그냥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그랬죠. 아까 그 표범 등에 에, 보다는 새의 날개 네 개가 있었잖아요. 네 명의 휘하 장군들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큰 뿔, 그런데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죽고 그 대신에 그 휘하의 네 명의 장군들이 그 헬라 제국을 네 쪽으로 나누어 가지고 한 자리씩 차지했다는 거예요. 현장불이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그랬죠. 어, 이거는 조금 설명이 필요한데 그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음, 자 여기 보세요. 어,
이게 이제 알렉산더가 페르시아 제국을 무너뜨리고 세운 헬라 제국이에요. 헬라 제국 영토인데 이렇게 어마무시하게 넓습니다. 이거는요, 이건 정말 대단한 땅이에요. 여기가 이제 터키 지방인데 터키 여기가 터키 여기까지가 터키예요. 여기는 이제 여기가 이제 그 지금으로 하면은 에, 이란 이라크 지역입니다. 여기가 이라크 지역이고 여기가 이란이에요. 이란. 이란도 거대한 땅입니다. 이라크 이란 땅 여기가 이라크 이란 땅인데 여기가 어마무시한 땅이에요. 그리고 또 여기 터키 이 터키가 대륙 중에 대륙이에요. 이 터키 땅은 반드시 가보셔야 돼요. 여기가 구약의 역사적인 배경이고요. 신약의 역사적인 배경이에요. 이 터키 땅이 이 동쪽에서부터 이 서쪽까지가 약 한 2,000km 이상 됩니다. 2,000km. 좀 놀래주세요. 2,000km 된다니까. 엄청난 땅이에요. 여기만 해도 이렇게 되는데 헬라 제국이 여기 또 이제 그리스 땅이 있죠. 여기 그리스, 터키, 그다음에 이란, 이라크, 그다음에 이 팔레스틴, 그다음에 이집트까지 다 집어먹은 거예요. 이렇게 거대한 나라를 10년 만에 세우고 알렉산더는 죽어버린 겁니다. 그랬더니 그 후에 이제 카산드라는 장군이 그리스를 차지하고 리스마커스가 이 소아시아 지방, 터키 지방을 차지하고 그다음에 톨레미가 여기 그 이집트 지역을 차지하고 그다음에 안티오쿠스가 여기 이란 이라크 지역을 차지했다고 그랬죠. 근데 이 안티오쿠스가 나중에 톨레미 장군의 휘하야 그 부하였던 셀루쿠스라는 또 그 장수가 있었어요. 이 셀루쿠스에 의해서 축출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 셀루쿠스가 안티오쿠스 땅을 차지해 가지고 다스려요. 이거를 셀루쿠스 왕조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 셀루쿠스 왕조하고 톨레미 왕조가 무려 주도권을 놓고 싸우는데 150년 동안 싸웁니다. 150년. 그래서 이게 이제 그 10장부터 12장까지 내용이에요. 남방왕 북방한 얘기가 쭉 나오는데 음, 무려 150년 동안을 싸웠습니다. 그 150년 싸움에 예? 한가운데에 예루살렘, 팔레스틴 땅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그 다니엘서 10장, 11장에 보면은 음, 북방 군대, 남방 군대가 이런 나와요. 이 북방 군대가 셀루쿠스 왕조고 남방 군대는 톨레미 왕조예요. 이 이방 군대들이 끊임없이 이 예루살렘 지역을 지나갔던 거예요. 여러분 이방 군대가 지나가면은 그냥 지나갑니까? 아니죠. 훈련미 약탈이 갈 거. 청년들 잡아서 총알바지로 잡아 할 거 아니에요. 여성들 지나가면 성폭행하고, 그 지나가고. 그다음에 이제 남방 군대가 올라가서 이제 승리하고 너무 기분 좋다고 해서 또 이렇게 한 대 때리고 올라가고, 또 한 대 때리고 내려가고. 또 만약에 패배하면 패배했다고 기분 나쁘다고 또 한 대 때리고 이제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다면 이제 북방 군대가 또 쳐들어와. 쳐들어갈 때 이제 예루살렘 반에 지나가더니 그 길목 한가운데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기분 좋다고 한 대 때리고 또 올라갈 때 이제 승리해서 기분 좋다고 패배해서 기분 나쁘다고 때리고 150년 동안이나 예루살렘이 동네 북이 됐던 그런 역사가 계속 지속될 것임을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보았던 계시를 기록한 부분이 이제 9장부터 12장까지 내용. 좀 이따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고 어쨌든 어, 여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8장 9절 하는 중이죠. 그 중에 한 뿔에서 여기 안티오쿠스 아니 여기 톨레미 왕조의 중에서 한 작은 뿔이 돋아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셀루쿠스입니다. 이 셀루쿠스라는 놈이 안티오쿠스를 축출하고 이제 자기가 셀루쿠스 왕조를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그 내용입니다.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원한 땅을 향해 심히 커지더니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 정도로 기세가 대단했던 거예요. 이 북방 군대가 엄청난 그 군대의 힘을 자랑했던 거죠. 그것들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여. 그런데 이제 그 이 셀루쿠스 왕조 중에 나중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라는 사람이 또 등장해요. 이 사람이 이제 왕이 돼가지고 자기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다. 에피파네스란 말은 현현자라는 뜻이에요. 현현자. 안티오쿠스가 살아난 사람이 자기라는 거예요. 나는 누구냐? 그 전에 그 셀루쿠스에 의해서 축출당했다. 그래서 죽어버렸던 안티오쿠스가 살아난 사람이다. 내가 이렇게 자처한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제 다시 환생했기 때문에 자기가 신이다. 나귀를 섬겨라. 막 이래가지고 어, 유대인들에게 그 제사 드리지 못하게 제사 금지하게 하고 자기 말 듣지 않으면 다 잡아가지고 함부로 사람을 잡아 죽이고 이렇게 끔찍한 짓을 했던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 11절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 매일 드리는 제사가 상번제죠. 매일같이 하루도 아침 저녁으로 유대인들은 제사 드렸었어요. 매일 드린 제사를 없애버렸어요. 다시 말해 제사 금지. 유대인들에게 제사 금지하는 거는 죽으란 얘기예요. 그 유대인들이요. 그 순순히 뭐 따르겠습니까? 목숨 걸고 저항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 저항하는 유대인들 잡아가지고 마차로 깔아 죽여버리고 막 이런 잔인한 짓을 했던 것입니다.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가. 그래서 유대인들은 에피파네스 4세를 저거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아니라 에피마네스다 저거. 다시 말해 에피마네스라는 미친놈이라는. 저놈 저 미친놈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 성소를 헐었으며 어, 그러니까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저항하는 유대인들 나중에요.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조금 저 남방 왕국 쳐들어갔다가 결국은 저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이제 돌아가는 김에 기분 나빠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돼지 피를 뿌려버립니다. 그렇게 성전을 능욕을 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있습니까? 자기들 생명보다 더 중요한 성전인데 그때부터 이제 저항을 시작한 유대인들이 무장해가지고 그 헬라 군대 물리치자 안티오코스 에피파네 4세 군대를 물리치자 해가 독립전쟁을 펼쳤어요. 그래서 끝내 이제 독립을 쟁취해가지고 그 성전에 뿌려진 돼지 피를 깨끗이 씻어내는 그런 날을 이 사람들이 지금도 지키고 있습니다. 그걸 수전절이라고 해요. 수전절. 신약 성경에 보면은 딱 한 번 나와요. 요한복음 어, 그 요한복음 몇 장에 나오긴 하는데 음, 여기 안 적어놨네. 여기 나오네. 그 요한복음 10장 22절에 요한복음 10장 2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수전제리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 그런 얘기 나오거든요. 딱 한 번만 나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수전제를 지키고 있어요. 유대인. 그 안티오코스 에피파네 4세에 의해서 성전이 더럽혀졌다가 유대인들의 그 눈물겨운 독립전쟁으로 인해서 승리해가지고 성전을 깨끗하게 청결하게 한 날, 그 날을 수전제로 지금도 지키고 있습니다. 그 어, 스티븐 스필버그가 만든 쉰들러 리스트라는 영화에 보면은요, 그 유대인들이 개토에 갇혀가지고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도
이제 촛불을 켜고 어떤 절기를 지키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게 바로 수전절입니다. 수전절. 음, 그래서 여기 12절에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제사 못 드리니까 막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했더라. 이런 안티오쿠스 에피파니에서 사세가 일어나게 될 것임을 다니엘이 계시로 받은 거예요. 계시를 받은 겁니다. 내가 들은즉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상번제죠.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게 내준 바 되며 집합할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며 어, 그가 내게 이르되 1300주야까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그 2300주야면은 2300일이지요. 2300일. 이거를 연수로 따 6년 4개월입니다. 6년 4개월 동안 안티오쿠스 에피파네 4세가 팔레스틴 지역을 점령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카비우스라는 가문이 일어나 가지고 독립 전쟁을 합니다. 무장 투쟁을 해요. 그래서 헬라 군대를 다 물리치고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를 합니다. 그를 수전절이라고 하는데 그들은 지금 12월 25일 우리가 성탄절로 지키고 있는 그 12월 25일을 수전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어제가 이제 성탄절이었습니다만 성탄절도 사실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역사적으로 그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정확하게 역사적으로 예수님이 탄생한 날이 진짜 12월 25일이냐 이렇게 묻는다면은 아니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언제 탄생했는지 몰라요. 다만 이제 콘스탄틴 대제가 그때 이제 기독교를 공인하면서 그 태양 신을 섬기는 절기가 이제 12월 25일이라고 그랬다고 그래요. 그래서 12월 25일 날을 이제 성탄절로 지키기 시작한 겁니다. 역사적인 그 기원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도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지키는 것이지 정확하게 팩트적으로 역사적으로 예수님이 12월 25일 탄생하셨다 이렇게 주장하기는 어려워요. 언제 탄생하셨는지는 모르죠.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14절은 2300일 동안 그 안티오쿠스 에피펜 4세가 팔레스타인 지역을 점령해가지고 성전을 더럽히는 이런 기간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깨끗하게 다니엘 계시로 본 겁니다. 15절. 나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에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고 내가 들은즉 을레강 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쳐 이르되 가브리엘아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가브리엘은 하늘의 천사장이죠. 이 천사장 가브리엘이 이제 와가지고 왜 다쳐졌다는 거예요. 그가 내가 선 곳으로 나왔는데 그가 나올 때에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며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정한 때 끝에 관한 그리고 오랜 후에 역사에 대한 것이라는 거죠. 그가 내게 말할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깊이 잠들매 그 나를 오르만져서 일으켜 세우며 이르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내게 알게 하리니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내가 본 바 해석까지 쭉 나옵니다. 성경은 아주 친절해요. 계시를 봤으면 계시 그 본 걸 해석까지 다 해놓는다니까. 그러니까 걱정할 것이 하나도 없죠. 계속 성경 읽어가면 다 해석까지 해주니까요. 다 알 수 있어요.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순양은 곧 메대와 바사요. 그러니까 페르시아 제국을 말한다 그랬죠. 페르시아 제국.
그리고 털이 많은 순염소는 헬라 왕이에요. 헬라 제국이 이제 페르시아 제국을 무너뜨리고 등장하는 거죠. 그래서 그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 알렉산더 대왕이죠. 났으니 그 나라 가운데서 네 나라가 일어나되 알렉산더 죽고 휘하의 네 장군들이 네 쪽으로 갈라서 나라를 이제 하나씩 차지했던 거죠. 네 나라가 일어나되 그의 권세만 못하리라. 이에 이 네 나라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 이놈이 바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 4세입니다. 그래서 그 얼굴은 뻔뻔하며 속임수에 능하며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놀랍게 파괴 행위를 하고 자의로 행하며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할 거다. 온갖 권력을 남용하고 특별히 그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이 유대인들을 이제 핍박을 하게 될 것이다. 그죠?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여기 거룩한 백성은 유대인들을 말하겠네. 유대인들. 음, 아직 뭐 예수님은 탄생하기 전이니까요.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채하며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 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그러니까 이 안티고스 에피파네 4세가 어떻게 죽었냐면요. 유다 마카비우스에 의해서 헬라 군사들이 이제 괴멸됐다는 소식을 듣고 충격받아 가지고 시름시름 앓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안티고스 에피파네 4세가. 그래서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아서 죽지 않고 그냥 스스로 깨져버렸어요. 아니하고 깨지리라.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환상은 확실하니 너는 그 환상을 간직하라. 이런 여러 날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더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서 직접 이 계시받는 게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일인지 알 수가 없어요. 굉장한 스트레스 받는 거죠. 다니엘이요. 그 계시를 받고 지쳐가지고 여러 날 알았다고 그러잖아요. 응? 오늘날 많은 한국의 목회자가 자기가 하나님의 직접 계시 받는데 직통 계시 막 자랑하고 있잖아요. 직통 계시 주장한 놈들은 다 가짜입니다. 오늘날 거의 99.99999% 가짜예요. 그래서 내가 어젯밤에 하나님으로부터 무슨 음성을 들었다, 무슨 계시를 봤다.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요, 빨리 도망치세요. 살고 싶으면 도망쳐야 됩니다. 그런 놈들한테. 다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어, 그래서 여기 27절 다니엘이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받는 것이 그렇게 힘이 들어가지고 너무너무나 체력적으로 지쳐가지고 여러 날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 날. 자, 그래서 이제 7장, 8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 바벨론 시대에 받은 계시를 통해서 교훈을 기록했다 그랬죠. 크게 다시 정리하면은 이제 7장은 바벨론이 무너지고 페르시아 제국이 들어설 것, 페르시아 제국 무너지고 헬라 제국 들어설 것, 헬라 제국 무너지고 로마 제국 들어설 것임을 이렇게 역사가 진행될 것임을 큰 틀에서 보여준 것이고요. 8장은 조금 더 자세하게 그 초점을 조금 더 이렇게 집중해서 그 페르시아가 무너지고 헬라 제국이 들어설 것임을 조금 더 세밀하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내용은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이해가 되죠? 이제 7장, 8장 깨끗하게 이해가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9장부터 12장. 여기가 이게 문제인데, 이게 참 어렵습니다, 이게. 그래서, 9장부터 12장은 페르시아 시대에 받은 계시를 통해 얻은 교훈을 기록한 부분인데,
9장은요, 다니엘의 회개기도와 72레에 대한 계시를 기록하고 있어요. 71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71회.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10장은 큰 전쟁, 아까 말씀드린 150년 전쟁, 그 톨레미하고 그 셀쿠스 왕조가 150년 전쟁을 벌였다 그랬지요. 거기에 대한 서론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10장이에요. 그 다음에 11장부터 12장이 바로 톨레미 왕조의 북왕국이죠. 그 다음에 셀쿠스 왕 남왕국이죠. 이 북왕국과 남왕국이 서로 150년 동안에 걸쳐 싸울 것이라는 150년 무려. 좀 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 11장, 12장이에요. 자, 9장을 보겠습니다. 9장 1절에 메대 족속 아하수에르 아들 다리오가, 이 아하수에르가요, 메대 나라의 마지막 왕이었어요. 이 아하수에르가 사실 일반 문서에서는 아스티아게스 왕이라고 합니다. 아스티아게스 왕. 이 아스티아게스가 자기 외손자 고레스에 의해서 점령을 당하죠. 무너져 버려요. 메대 왕국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고레스가 이 메대를 정복한 다음에 그 아들이었던 다리오를 그 바벨론 지역을 통치하는 분봉왕으로 세우잖아요. 그 얘기입니다. 9장 1절에. 그래서 아세로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이 바벨론이죠. 갈대아 나라가. 그래서 이 다리오는 고레스의 외삼촌이에요. 아스야게스의 아들 다리오. 그러니까 이 다리오가 갈대 왕으로 세움을 받은 때, 그러니까 이 다른 말로 표현하면 바벨론 제국이 페르시아 제국에서 무너질 때, 그렇죠? 그러면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온 지 70년이 지났을 때 그런 얘기예요. 갈대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그 70년이 지나면서 고레스가요, 페르시아 제국을 세운 다음에 바벨론 제국 무너뜨리고 페르시아 제국 세운 다음에 제일 먼저 한 것이 바벨론 포로 잡혀왔던 유대인들을 해방시켰다 그랬지요. 고레스 칙령을 반포해가지고 이제 너희들은 더 이상 포로가 아니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 좋다. 예루살렘 돌아가서 너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제대로 잘 섬겨봐라 해가지고 막 금은보화 이렇게 줘가지고 다 보냈잖아요. 그래서 그, 그런 역사적인 상황 속에서 다니엘이 고민이 됐던 거예요. 무슨 고민을 했느냐? 자, 그러면 우리가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70년 만에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어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됐는데, 그러면 앞으로 우리 민족의 역사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가 궁금했던 거예요. 다니엘이. 그래서 하나님, 이제 그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우리가 70년 만에 예루살렘을 돌아가게 됐는데, 그럼 앞으로 우리 민족의 역사는 어떻게 전개될 것입니까? 그거 좀 알려주세요. 라고 그냥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것이, 그것이 70일입니다. 70. 거기에 대한 내용이 9장. 자, 그래서 이 9장 1절 다시 보면 다리오가 갈대 왕으로 세움받은 때, 다시 말해 바벨론 포로 생활한 지 70년 지났을 때, 그래서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다니엘 이하 모든 포로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었을 때, 그때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그렇죠. 예레미야가 70년이 차면은 예루살렘 돌아올 수 있다, 그렇게 외쳤잖아요. 그래서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그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정말 다니엘이 이미 예레미야 서를 읽고 알고 있었던 거예요. 70년이 차면 돌아간다고 했는데 진짜 그렇게 됐네. 그러니까 뭐 다니엘 깜짝 놀랐겠죠. 그래서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제 옷을 덮어 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이제 하나님, 우리 민족의 역사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입니까? 그거 좀 알려주십시오라고 그냥 열심히 기도한 거예요. 기도하면서 제일 먼저 그동안 자기 민족들이 하나님께 지은 죄를 자복하는 내용을 쭉 다 나옵니다. 이제 4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 싸우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옴이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여 싸우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라. 이러면서 자기들의 조상들이 지은 죄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고생을 당했다, 고난을 당했다, 이걸 하나님 앞에 이실직고해요. 8절, 주여,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제 고백하고, 나만은 주 하나님,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오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그래서 이 다니엘은요, 자기들의 민족들이 하나님의 택한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하나님께 복받기는커녕 저주를 받았는가, 그 근본 원인이 뭔가 이걸 똑바로 알고 있었어요. 그 뭐냐, 제사를 등한히 했기 때문도 아니고 제물을 적게 갖다 바쳤기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 이 하나님의 종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그 맹세대로 우리가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앞에 세우신 그 율법대로 살지 않았단 말이죠. 삶의 현장에 나아가서 이 사람들이 재물 많이 갖다 바쳤고요, 제사 많이 드렸어요. 아침마다 저녁마다 상번제, 또 그 절기마다, 또 매월 초하루마다 얼마나 열심히 제사 드는지 모릅니다. 제사는 열심히 드렸다니까요.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부족했던 게 뭐냐, 삶의 현장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 그 하나님의 종 모세가 전해준 율법대로 살질 않았어요. 삶의 현장에서. 그 율법이 뭡니까? 이웃과 더불어 살라는 거예요. 이웃과 더불어. 권력자는 절대로 권력 남용하지 말고 권력을 가지고 백성들을 섬기고 제 뱃속 챙기는데 이런 짓 하지 말고, 그 다음에 제사장은 하나님 두려워해야지, 권력자 두려워하고 권력자 죽은 옷 사지 하는 이런 짓 하지 말고, 재판장은 뇌물 받지 말고 재판을 공정하게 집행하고, 상인들은 거짓절 거짓줄을 쓰지 말고 정직하게 장사하라. 그리고 가난한 자, 소외된 자들, 억누른 자들, 그런 사람들 숨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줘라. 이렇게 해서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어라. 이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 아닙니까? 이웃 사랑하며 사랑, 이웃 사랑, 한 말을 줄이면은. 근데 그걸 안 지켰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열심히 재산 드려요.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권력자는 권력 남용하고 제 백성에게 혈안돼 있고, 재판장은 전부 뇌물 받아먹고 재판을 불공정하게 집행해버리고, 제사장이라는 자들은 전부 다 권력자를 두려워하고 그래서 죽은 돌에 앉아있고, 그리고 상인들은 거짓줄을 부당이득 취득하고, 오늘날 말하면 부동산 투기, 주가 조작하고 막 이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이런 저주를 당했다는 겁니다. 똑바로 알고 있었던 거예요, 다니엘이.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다니엘의 깨달음은 영원까지 변치 않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제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인애를 원한다 그랬잖아요.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살고 와서 제사 드릴 때 그 제사가 유효한 것이지, 삶의 현장에서
자기 혼자 너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러고 뭐 권력 남용하고 주가 조작하고 거짓과 술수로 이렇게 살고 와가지고 뭐 수천만금의 헌금을 갖다 바치고 예배를 또 드리고 또 드리고 많이 드리고 깊이 드리고 뭐 자주 드리고 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을 기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드리는 예배에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늘 한국에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삶을 강조하지 않고 예배만 강조 예배만 예배보다 삶을 더 하나님 중시 여긴다 그 말이에요. 그걸 잊지 마셔야 돼. 예배가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예배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배 물론 중요해요. 그런데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기 위해서는 그 전에 6일 동안의 삶의 현장에 나가서 살아가는 그 삶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게 살아야 돼요. 그렇지 않고 와서 드리는 제사는, 그런 예배는요, 그거는 무효입니다, 무효. 아니, 무효가 아니라 하나님 분노케 한다. 근심하죠. 그런데 이렇게 성경대로 가르치는 이 목회자가 거의 없어요, 그냥.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성수주의라고, 열심히 헌금 많이 갖다 바치면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 축복하신다. 대부분의 이런 설교입니다. 대부분의 이런 목회자들밖에 없어요. 그래 한국 교회가 건강할 리가 만무하죠. 이 다니엘의 깨달음을 가진 목회자가 정말 눈을 씻고 찾아봐도 찾아보기 힘든 시대예요. 원래 시대가. 이 다니엘이 얼마나 참 제대로 된 신앙인인가 하는 걸 알 수 있죠. 다니엘의 신앙이 다 올곧았던 것이고 다니엘의 그 시선이요 올곧았어요. 제대로 보고 있었던 겁니다. 영안이 맑죠. 다니엘의 영안이. 그래서 10절 다시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치 않았기 때문에 이런 저주를 받았다는 온 이스라엘 주의 율법을 범하여 치우쳐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그렇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레위기 26장 신명기 28장에서 너희들이 나와 맺은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이렇게 저주하겠다 약속했죠? 우리 하나님 약속한 대로 하셨다는 거예요.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약속했으면요 반드시 약속대로 하세요. 너희가 내 약속을 언약을 지키면 내가 너희를 복주겠고 안 지키면 저주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놨어요. 약속대로 했다는 거예요.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주께서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와 및 우리를 재판하던 재판관을 쳐서 하신 말씀을 이루셨사오니 온 천하의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 같은 것이 없나이다. 그 예루살렘이 우리가 예레미야서 애가사 봤잖아요. 너무나 비참하지 않았습니까? 성벽이 다 무너지고 성전이 다 약탈당하고 다 주인들의 집들은 불에 타가 잿더미가 되어버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고 또 어떤 여인은 죄의 배를 알아서 저 기른 나아가지고 기르는 자기 자식을 잡아가지고 그 고기를 뜯어먹고 있구만. 그 갓난 아기가 젖을 달라고 아무리 보채도 누구 하나 젖을 줄 사람이 없어. 그 갓난 아기가 젖 달라고 울다가 죽어가요. 그런 끔찍한 지옥 같은 광경을 예레미야 애가서에서 다 기록해 놨잖아요. 다 봤죠 우리가. 그런 일들은 온 천하에서 볼 수가 없는 그런 지옥 같은 광경이었다는 거예요. 온 천하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 같은 것이 없었어요. 끔찍한 재앙을 당한 겁니다. 13절에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렸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죄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않았어요. 이거를 다니엘이 자복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내리게 하셨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그렇죠. 여러분, 이러한 큰 민족적인 재앙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모든 일이 공의롭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다니엘이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 다니엘의 신앙이 아주 건강했고 다니엘이 역사를 보는 눈이 맑았던 거예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는 범죄했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여기 16절 말씀이 이게 조금 내용이 좀 이상해요.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아니, 하나님의 공의를 따르면은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주의 분노가 떠나야 됩니까? 안 떠나야 됩니까?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의 공의로우심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면은요, 저주를 해야지. 그게 하나님의 공의 아닙니까? 하나님이 긍휼이라면 몰라. 하나님의 긍휼이라면 말이 맞아요. 그런데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예루살렘에서 좀 떠나게 해 주십시오. 이건 말이 안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주의 긍휼을 따라, 예? 주님의 자비하심에 간구하옵나니 좀 이제 주의 분노를 예루살렘에 떠나게 해 주십시오. 이건 말이 맞는데 주님의 공의로움을 따라서 주의 분노를 예루살렘에 떠나게 해 주십시오. 말이 안 맞습니다. 이 번역이 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이 16절은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여기 주의 구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행하신, 행하신이 빠졌어요. 거기 가로 열고 따라 앞에다 가로 열고 행하신 가로 닫고. 네? 다시 읽으면 주의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행하신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합니다. 너무나 우리가 70년 동안 고통을 당해가지고 이렇게 참 비참한 꼴을 당했는데 이제 주의 공의를 따라 행하신 주의 분노를 이제는 좀 거둬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던 겁니다. 17절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자,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이렇게 주의 공의를 따라 행하신 주의 분노를 이제 떠나게 해 주시고 그러면 앞으로 우리 민족이 어떤 역사를 기록해야 할 것이 좀 보여주십시오. 이런 의미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 주의 자비하심을 의지해서 하나님 간구합니다. 이렇게 지금 이 말은 맞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6절 말씀은 공의를 따라 가로 열고 행하신 그게 많이 들어가야 돼. 19절 주여 들어서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일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백성과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다 하면서 이제 다니엘이 이렇게 철저하게 자신들의 민족적인 죄악을 고백하면서 앞으로 우리 민족의 역사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를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모습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이 대한민국 정말 이 5천 년 역사를 자랑하는 건데 한민족이 이렇게 분단이 된 지 이제 80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우리 민족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하나님 좀 보여주십시오. 앞으로 이 나라가 빨리 참 종전선언을 하고 협정을 맺어가지고 평화 공존, 평화 교류, 평화 통일의 길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우리가 눈물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거꾸로 기도하고 있어, 한국 교회가. 네? 거꾸로. 하나님, 한미일 군대가 연합해가지고 저 북한을 쳐 부숴가지고 저 빨갱이를 물리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으니 말이에요. 아, 정말 기가 막힙니다. 이 한국교회. 이 한국교회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아, 시간이 다 돼가지고요. 전 이 70일에가 이제 20절부터 쭉 27절까지 70일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 다니엘의 눈물의 기도를 듣고 가브리엘을 보내가지고, 천사장 가브리엘 보내가지고, 앞으로, 어, 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이렇게 전개될 것이다 라고 보여준 것이 그게 바로 70일이에요. 70일에. 예루살렘 중건하는 영이 날 때부터 일곱 이레와 62 이레와 1 이레가 이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앞으로 오랫동안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는데 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요 다음 주 이어서 하겠습니다. 다음 주 한 번 더 다니엘서 9장 20절부터 해가지고 다니엘서 10장, 11장, 12장이 이게 또 정말 어려워요. 이건 좀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올해가 마지막이라고 그랬죠? 다음 주는 새해네요. 새해 1월 첫 금요 성경학교 시간에 다니엘서 한 번 더 하고, 그다음에 이제 에스겔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다니엘이 받은 계시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다니엘이 받은 계시대로 그 당시의 중군동 역사가 펼쳐졌던 것을 보았습니다.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고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와 명령을 마음에 새기고 삶의 현장에서 실천하는 데 최선을 다하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이 자기 민족이 이렇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도 불구하고 복받는 것이 아니라 저주받는 원인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들 오늘 시대에도 우리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지 잘 알고 잘 실천해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하나님 주시는 복락을 누리면서 권세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연말연시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다가오는 새해 희망차게 잘 새로운 계획과 새로운 결단을 가지고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바라옵고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이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되시고 감사합니다. 연말연시 잘 보내시고 감사합니다. 네, 새해 첫 감사합니다. 번째 네. 금요일 날 뵙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